주고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아 시절에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만 커갈수록 형제자매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첫째를 부모처럼 모시고 동생들을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면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만. 그래. 장서방하고 에란이하고 아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웃음이 나가지고 내 과거를 둘러보니까 이제 내 과거에가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이 나더라고. 특히 이제 흔적에 남은 건 어디냐면 예선이 다리 그 흉터 있는 거 그걸 얘기들이 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둘이 다퉜는지 그 예선이가 그냥 그 국물을 뒤져버린 거야 아기 때. 아린이 정도 때 됐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선이 발모가지를 보면 이제 얼마나 처참하게 싸웠다는 걸 알아. 두 번째는 또 하필 또 일요일날 또 싸워요. 싸워가지고 이제 혼자 교회를 가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저 화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이제 오기를. 딸래딸래 오더라고. 그 두 가지 기억밖에 안 나. 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처참하게 싸웠는지 그 10년이 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여자의 속성과 여자의 마음이 지금 현재 저렇게 나 마음을 긁은데 실제 마음이 없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좀 순간만 참아버리면 아무 일 없다. 그걸 깨달은 게 딱 10년 걸리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반을 꺾어진 거야. 싸움이. 이제 그걸 보고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또 똑같아져 버리니까 이제 서로 참고 이제 저기를 하는데 그래서 또 그러면은 부부가 싸워야 발전이 있대요. 안 싸우면 발전이 없대. 왜냐면 옳지 않은 길을 많이 가거든. 남편 가는 길도 옳지 않고 또 부인 가는 길도 옆길로 가고 그걸 자꾸 보고 그걸 들어보면 자존심을 긁으니까 싸움으로 변한 거야. 그럼 앞 참모님은 안 싸웠냐? 융통하신 참모님도 아주 엄청나게 저기 한 번씩 화가 날 때가 있대, 어머니.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겠어, 사는 게. 그런데 그때는 그냥 도망가 버렸다 그러더라고. 돈들을 피해버렸다고. 피하면 더 화딱지나. 그래서 그냥 또 어쩔 때는 이렇게 둘이 다투다가 그냥 개무시해버린 거야. 그럼 개무시한다고 또 달려들어요, 여자가. 그렇게 또 싸움이 이렇게 한 10년 하고 나니까 확 반으로 줄어들더라고. 그렇게 나온 게 부부야. 부부라는 게 삶이 그래. 근데 그것을 이제 요새는 인스턴트 인생이 해가지고 껐다가 이혼해버린 거야. 그 참은 못 참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대가리 터지게 싸워도 이게 뭐 이혼이나 이러던가 무슨 이상한 말은 저 사람은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이거 여기 고인유 씨도 둘이 싸웠던 이야기라고. 차가 지나니 길 가운데서 싸웠대요. 그래서 보이더라고 눈에.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용한데 그런데도 그 부부가 살면 긴장의 연속이야. 그 예로 내가 벌어서 내 돈 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돈을 쓴데도 허락을 받아야 돼. 예.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예선이한테 했잖아. 내 돈 그냥 내 형제니까 내 도와준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돼, 남편한테.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고 공적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야 그 부부가 하나 되지. 그거 두고두고 상처가 되는 거야. 너 형제들은 다 도와주고 우리 형제들은 뒷단다로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적이야. 돈도 공적이고 생활도 공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 첨예하게 그렇게 싸우는 게 부부의 관계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동양에 그 트럼프가 주로 그 자기가 읽은 책이 그 책도 많이 읽고 책을 4권이나 썼어요. 바이든은 한 권도 안 썼어.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이 공부를 한 사람은 달라, 깊이가. 근데 그러면서 그 세계 정세를 썼는데 감동이야, 그게. 그리고 그 양반은 주로 뭘 중심에서 책을 읽느냐면 손자병법을 그렇게 동양에서는 사서상경 중에서 손자병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의 지혜를 그 성경에서 말하면 자문서거든. 손자병법을 보라 그러면서 권고를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그 양반이 공부했으니까 그 사람이 차원이 달라. 세상 사람 생각한 거다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그 논어라던가, 내가 논어를 2학기를 들었어. 1학기 6개월이거든. 6개월 해봤자 방학 빼고 못 빼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3개월도 오늘은 노는 날이다 뭐다 해가지고 얼마 안 돼, 대학교가. 4년이 해봤자. 그런데 거기서 2번 들었어요. 야, 내가 학점을 인정을 내가 다니면서 몰랐지. 허가가 없다는 걸. 문교 허가가 없는데 그냥 대학원이라고 다니고 신학대학으로 다니는 거야. 근데 보니까 허가가 그때는 이제 세대가 바뀌고 상당히 우리가 인식이 좋아져가지고 허가가 나왔는데, 이건 다 무효래. 다시 시험 쳐래. 그래, 다시 시험 쳐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한 것이 이제 원래는 2년인데 4년이 돼버린 거야, 이 공부가. 근데 어떤 교수는 인정을 해줘, 옛날에 했던 거. 근데 융통성 없는 교수들은 100% 또 들어요. 그 논어를 2번 들었어. 논어하는 학과가 있고, 또 하나는 불교를 한 6개월 들었어요. 2학기 정도. 좀 알아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모슬림교의 신학, 근데 다 잊어버렸지. 그렇게 하는데, 직접 거기서 생활했던 독실한 모슬림교가 모슬림 공부했던, 거기서 법학을 했던 사람인데, 통일교 와서 통일교 교수 되라니까 안 돼요, 또. 그 당시만 해도 통일교 통짜만 붙으면 세상에서 매장이 됩니다. 같은 교수들끼리도. 얼마나 험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만하지.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길이 그렇게 단순한 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또 요새 보면 잠언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막 거기는 막 감동이 부리는데, 동양 철학을 못 따라가요. 동양 철학 속에서 우리 인간은, 그거는 논지가 없어요. 3단 논법에서 그러므로 그렇게 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무조건 이 선사는 천지지휘보교, 이 불선자는 천지지휘하라. 화를 입는다 그야, 선하지 못한 사람. 그걸 그냥 밤낮에 외운 거야. 하도 떠들어대니까 그게 내 지금도 외우고 있는데, 명심보감 속에 보면 어느 서양의 종교보다 이 책보다 더 위대해요. 그걸 아기 때부터 읽은 거야. 또 사자 보고. 그런 것을 읽으면 동양 사람들의 그 생각의 깊이가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그런 공부를. 근데 우리 중에 현대 학생들 한문 한자나 하나, 자기 이름이나 제대로 쓰면 좋겠어요. 그렇게 깊이 있는 학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언어 중에서 재밌는 게 타산지석이란 말을 들어봤어. 사자성어에서 넉자를 해가지고 말을 만들었고, 그 사자라는 게 또 웃겨. 사자 복음을 해가지고 넉자를만 풀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타산지석은 뭐냐면, 나무 잘못을 내가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게 타산지석이고, 또 온고지신이 뭐냐면은, 옛날 것을 내가 읽히고 또 읽히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나와. 그러니까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온고지신, 옛날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내가 공부를 한 거야. 이것이 온고지신이라 그래.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또 뭐냐면 관원상제. 어제 저녁에도 그 이야기 나지. 관원상제가 인생의 목표였어요. 삶이 전체고. 관원상제가 우리가 지금 삶의 전체고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그거냐면 가정 맹세에다 두고 있어요. 근데 옛날은 관원상제야. 그 관원상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관자는 뭐냐면 내가 그 의식을 할 때 관을 써요. 그래서 관원이라 그래. 그 의식을 할 때 요새 서양에서 말하면 프롬이야, 프롬. 너는 성인이다. 그게 하는데, 요새는 성인은 그냥 부모로부터 벗어난다, 간섭을 벗어난다, 그날부터 몸망치는 사람 많아요.
남자를 만나가지고 춤추다가 그 옷 입고 가서 최고 옷을 입고 가서 춤추다가 그날 그냥 내 자유다 이거야. 그때는 술 마셔도 괜찮고 담배 피워도 괜찮고 그게 프롬이야. 그러니까 프롬 못 가게 한 사람이 많아요. 애기 버린다고. 근데 그것처럼 이 이 동양도 관이란 게 뭐냐면 성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공부도 어느 정도 했고 이제 결혼을 해도 괜찮다. 그래서 관이라는 게 뭐냐면 애기에서 어른으로 됐다. 그 말이 관이라고 하고 혼은 뭐냐면 인생의 최고 목적 중에 하나는 혼으로예요. 부부가 만나는 거. 그리고 상이 뭐냐? 사람이 죽어서 이제 영계 가는 그 상을 그렇게 크게 그 의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제 모시는 그게 바로 제사거든. 이제 그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의 몸에 배이는데, 예, 그러면 이 어린애를 지금은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3가지 인생이 있다 그랬거든. 하나는 뭐냐? 태어날 때 어머니 복중에서 10개월을 전세를 살다가, 예,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100년을 지상에서 공기를 마시고 살다가 이제 그 영혼을 우리가 이제 사랑의 공기 속에서 간다. 그래서 이 사생애야. 그런데 그 서양에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생애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동양 거의 생애를 안 세요. 우리 때만 해도. 이제 애기들이 어른을 이제 생애를 세주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어린애들이 많이 죽어요. 애기를 낳아도 5명 정도 낳아야 내가 한 놈을 건질 수 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기를 많이 낳는 게 습관이야. 또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애기들은 저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속에. 그래서 이름을 뭘로 지냐면은 처음에 개똥이니 소똥이니 바위니 그렇게 저 이름을. 이제 왜 그러냐면 그렇게 천하게 지어야 귀신들이 안 잡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봐. 그냥 자라는 동물로 보지 애기들을.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이제 서양의 문물을 그 받아가지고 이제 서양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어린이들의 인권을 존중하자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만든 거야. 그때부터 어린이의 그 인권이 올라갔는데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어린이가 그렇게 막 위대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잘 죽어버리고 또 기대를 못 해요. 또 그것들을 동물 같은 애들을 그 인간 취급하냐? 그러니까 관이란 것이 성인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하는 건데, 그럼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경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가정이야. 그 아브라함 가정이 나한테 말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 그 현실과 우리 생활신학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좀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지금까지 왔던 것은 아담 가정과 아브라함 가정,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을 공부했는데 아담 가정, 노아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야. 실패한 가정인데 그 가정이 왜 실패했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게 아담, 노아 가정이야. 법을 범했다 이거야. 법을. 하나님 법이 이런 법이 있는데 이것을 완성하지 못해서 실패했다 그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아담 가정, 가인과 아벨 그 관계라든가 노아 가정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 이렇게 아담처럼 살아라, 노아처럼 살아라, 그게 없어요. 그걸 소위 말해서 타산지석이란 말은 뭐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내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는 나한테는 그 일 안 하겠다. 이게 타산지석이야. 알겠지? 타산지석이 뭐냐면 상대방의 단점을 내 단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산지석인데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은 타산지석이야.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한 놈이 무슨 놈의 그것도 말이 많냐? 실패한 사람에 비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담 가정이나 노아 가정은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야. 내가 설명한 것이 전부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너 아담 것처럼 살아라, 노아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산지석이다 생각하면 돼요. 법이 이것인데 법을 어겼다 이거야. 예, 그게 노아하고 아담 가정이야. 하여튼 실패했어요. 하나도 본받을 게 없어요. 단 그 속에서 법을 우리가 공부한 거야. 이 법이란 것은 아담 때도 있고 후손에도 있고 천년만년 몇 억겁을 두고도 그 법은 지켜야 돼. 그 법을 창출해낸 것이 우리 통일교 원리야.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란 말이야. 그건 영원해요. 부부관계도 결혼해버렸으니까 이제 결혼해서 끝이라. 거기도 또 자기 책임이 분담이 있다는 거야. 자식을 길러야 되고 부인을 거느려야 되고 남편을 모셔야 되고 얼마나 책임이 커. 그거 싫어서 결혼 안 한 거야.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업이거든 그것이.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노아 가정과 아담 가정은 실패 가정이다. 그렇지만은 그때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장점이 있었단 말이야. 노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절대 믿음. 노아만큼 절대 믿음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120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산에다 120년 동안 12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120년 보다 나보다 썩어버리지. 근데 아무튼 그 성경상에 보면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다. 이거는 자기를 버리는 복종을 안 하면 뭐예요? 그래서 제1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근데 실패를 해버리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아브라함한테 넘어가요. 아브라함을 소위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고등학교 다닐 때도 조성 보성에 목욕탕이 없어요. 목욕탕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벌교에다가 목욕탕이 생겨가지고 계절이 되면 줄을 서서 가. 목욕탕을. 나 이제 그 목회생활 할 때는 거기서 목욕탕 다녔거든. 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우리 마을에 우리 면에 목욕탕이 없어요. 그때도 없어서 나 대학 나와서 지금도 없을 거야 목욕탕이. 조성에. 그렇다고 집에도 있냐? 통 하나 갖다 놓고 바가지 뒤집어 쓴 게 전부야. 따뜻한 거 갖다가 모퉁이에서 그냥 여자를 앉혀놓고 서서 서가지고 이게 목욕탕이야. 근데 갈대아 우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항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4대 문명이 일어나는데 그 문명은 강을 중심에 물이 없으면 문명을 못 일으켜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가장 발달된 그 문명이 갈대아 우르 지방이야. 그 당시에 지금 몇천 년 전이야. 그 당시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공동 목욕탕이 그것도. 굉장하지. 그래서 목욕탕이 있는 그 정도 문명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아주 인류의 최고의 그 문명을 누린 잘 사는 마을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야. 너 그거를 떠나라. 누가 떠나겠나? 누가 떠나? 우리 지금 한국양이라 해가지고 한국양 한 사람 몇 명이나 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대한 게 뭐냐면 한국양이라는 그 명령, 그 복종한 사람은 두고두고 자수만대에 복이 되고 근원이 돼요. 근데 일본 사람을 내가 존경한 게 뭐냐면 그때 어제 외국으로 떠나라니까 안 떠난 사람 많이 있어요. 미련이 남아서. 나도 외국으로 너희들 다 임적 대의도 일어날 거다. 근데 나는 안 가. 마음속으로 그랬다고. 근데 오늘 억지로 쫓겨나온 거야. 한국에서. 그래도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전부 다 대원들 모아놓고 40개국에 그때 이제 내쫓은 작업이야. 말하자면 목회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 국가 메시아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각 나라 가서 그 목회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국가 메시아로 부르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세 사람을 말해요. 외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짝을 맞춰서 이제 그 그룹을 지어가지고 각 나라 파견하는데 일본 사람 400명 여자들이 전 세계에 파견하는데 한 명도 복종 안 하고 안 따는 사람이 다 갔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두 번째 잘 산 나라야. 미국 다음에 잘 산 나라야. 왜 미국, 일본을 떠나겠어? 가면 고생인데. 근데 지금 다 세계에서 자리 잡고 지금 살고 있어요. 일본 사람이. 그래서 일본은 이래야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빈들해가지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그 교구장들 그 사람 그만두고 다 갔는데 갔다가 다 와버렸지 또.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발 대발 해가지고 모가지 잘라보고 딴 놈 집어넣으라 그냥. 근데 또 그걸 넣어버리면 또 반발이 심하잖아. 그걸 못했어요. 각정한 이사가. 몇 번 난리 친 거야. 그 애들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 넣어라. 다른 사람 넣으면 무슨 별별 일 했나? 그게 국가 메시아야. 자기 명예는 나 국가 메시아다. 근데 제대로 간 사람이 있어? 갔다가 또 다 쫓겨나온 사람도 많고 지금 실제 자리 잡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몇 명 안 돼. 이거의 믿음이야.
과연 믿음을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대로 복종했냐? 그 우리 원리 속에 간단하잖아. 절대 믿음, 절대 복종, 절대 사랑. 이 세 마디면 인생 끝나는 거야. 신앙생활 끝나는 거야. 했냐 그 말이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은 갈대와 우레를 떠난 것 자체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 좋은 땅, 좋은 그 당시에 내가 지금 최근에 19세기, 지금 21세기냐? 20세기냐? 21세기, 20세기, 우리 한국에 목욕탕이 없었어. 화장실 말할 거 없고, 구덩이 파놓고 있었으니까. 그런 그 시대에 사는데 며칠 년 전이냐, 그때가. 1600, 그러니까 40년 전에 이미 목욕탕이 있는 곳이야. 그거 왜 떠나려고 그러겠어?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근데. 지금도 맞아. 적과 꿀이 흘러 제일 천박한 나라. 말하자면 지금 예루살렘이 멕시코하고 똑같아요. 비가 없어, 비가. 예. 뭘 먹고 살겠어? 근데 가장 강한 그 식물이 뭐냐면 그 포도예요, 포도. 포도는 한 번 뿌리 박아버리면 그렇게 잘 때 빨리 되고 가장 에너지가 많고.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농사할 때 포도 농사를 지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포도를 먹어서 기독교인들은 술꾼이 됐다고, 술 마시고 술꾼이 됐다고. 지금도 포도주 먹어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넣고 그냥 마셔요. 걸쩍지근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포도, 딴 사람이 만든 건 안 마셔. 근데 자기들이 만든, 자기 나라 사람들이 만든 것은 마셔요. 아주 거룩한 행사다. 그때도 마시고. 이것이 이제 그 행사인데, 그래서 그 사연이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람도 그 한마디, 그 귀한 한마디를 씩 던졌는데 못 알아들은 거야.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그럼 지금 물어봤다는 거야, 아버님이. 예, 새를, 안 쪼갰냐. 비둘기를 안 쪼갰냐. 그러니까, 비둘기는, 우리 지금 다람쥐 트랩을 만들어 놨거든. 임신한 다람쥐가 와서 죽어요. 몸무게가 있거든. 근데 봄에 굶고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걸어가도 안 내려가. 무게 때문에 문이 닫혀야 되거든. 그냥 걸어가서 다 뜯어먹고 가. 몸이 그렇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르는 새는 몸이 엄청나게 가벼워. 날개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둘기가 잡아다가, 볼 게 뭐, 쪼갤 게 뭐 있어. 그래가 안 쪼개고 그냥 다른 건 양이나 소는 쪼개는데 안 쪼개고 그냥 놔버리니까 그냥. 근데 해는 참 아침에 꿈을 꾸니까는 하나님 저주를 내려버린 거야. 너는 이방에 가서 400년간 너 자손이 고역살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말이요. 그렇게 실패했다는 그것이 이제 원통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 실패했는데 한 번 실패하면은 다시는 다시 섭리를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와서 있어라. 그러지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것처럼 섭리를 못 하는데 넓게 섭리를 보면은 사탄과 두 번 침범했어요. 아담 가정에 한 번 침범했고 두 번째로 노아 가정에 사탄이 침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 번 섭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거예요. 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지만 또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두 번째 이제 제사를 지내요. 그때에 보통 명령을 내려야지. 너 자식을 잡아서 죽여라 이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걸 승리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은 개괄적으로 말한다면 승리한 가정이야. 그 승리한 가정은 할 말이 무지하게 많아. 이긴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는데 모델 가정이야. 모델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야. 이 세상에서 성령서 많고 뭐가 많고 성인 성자가 많은데 그 모델 가정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이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정은. 그걸 알아야 돼요. 할 말이 많아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아브라함 가정을 못 따라가요. 지금도. 예.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랬다고 해요. 예. 이삭은 어때? 이삭은 아브라함은 전쟁도 하고 막 포로도 잡아오고 물질도 막 뺏어오고 그랬어요.
자기 그 동생 뭐야 노시야 누구냐 저 동생을 갖다가 잡아가 버렸어 그놈들이 아말렉 쪽에. 그래 그 자기가 전쟁을 해가지고 전부 수탈이 와요. 근데 이삭은 멍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묶고 제사 드리려니까 멍한 거야 그냥. 이제 우리 후세 우리 원리에서는 이성 있고 다 했지만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데 왜 반응을 안 했겠냐 그 말이야. 얘 나를 내가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짊어지고 갈 화목은 있는데 제사 지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거기 있으면 마련돼 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묶어가서 칼을 찔러서 이제 죽으려 그때는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가 와서 손을 멈추라. 이제 너가 하늘 두려운 걸 너가 아는구나. 하나님 두려운 걸 너가 아는구나. 그러면서 멈춰서 뒤에서 양이 뭐가 걸려가지고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걸 잡아다가 둘이서 같이 제사를 지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아브라함이 두 자녀를 두고 가인 아벨을 섭리해야 돼. 가인 아벨을. 그게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이 가인이고 아벨이 이삭인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벨이 나오기 전에 더 낳았단 말이야. 종을 시켜서. 그럼 그 안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가인 아벨 관계를 섭리를 해야 돼. 근데 제사에 실패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필요가 없어요. 가인 아벨이 섭리 안 돼. 그 다음 때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가인 아벨은 이방으로 쫓아버리고, 그래 지금까지 가인 아벨 관계를 해서는 못해요. 이스마엘은. 사라가 질투를 해가지고 쫓아버렸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섭리가 그렇다 그 말이야. 이런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원리에서 뭐 가능하지. 이스마엘이 가인이 되고 이삭이 아벨에 대해서 거기서 둘이 가인 아벨 관계가 장자권 복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실패해버린 거야. 1차 제사에 실패하니까 실패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망해버린 거야. 그래야 2차 이삭을 중심해서 이제 섭리를 또 하잖아. 근데 그때는 성공했어요.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미 아브라함은 섭리를 못해요. 못하니까 그 이삭하고 그 양을 잡아서 아브라함하고 바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과 그 권을 이삭한테 넘겨줘요. 섭리 권한을. 그 행사야.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권한, 가인 아벨 관계를 이삭한테 넘겨주는 그 섭리가 바로 양을 잡아서 하늘에 바친 거야. 그래서 이삭을 바쳤다는 그 상징적으로 그 양을 잡아서 거기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이삭이 뭐냐? 이삭 가정에서 가인 아벨 관계가 벌어져야 돼. 그게 야곱과 에서야. 그러니까 한 대가 물러서 버린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 섭리가 3대인데 1대로 우리가 계산을 한 거야. 이런 내용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 원리가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지나간 일 옛날 이스라엘 역사고 이스라엘 그 전설이야 일종의 실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원리 속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가는 길은 아브라함이 가정 가는 길이야. 나를 중심해서 내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을 형성시켜가지고 섭리를 해야 돼, 그 가인이. 근데 방법은 아주 점점 쉬워져요. 믿음의 기들을 세우는데 양을 잡아서 세우고 무슨 날짜를 40년, 400년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사위스만 조건만 갖춰버리면 믿음의 기들은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는 실체이게 돼요. 형제만 우애 있게 살아버리면 끝. 얼마나 쉬워. 그런데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 관계가 뭐야? 부부관계야. 부부관계가 이렇게 당신은 주체요 나는 대상이다. 또 이 주체와 대상은 뭐냐면 직선관계가 아니야. 우리 원리가 빈틈이 없어요. 직선관계는 영원성이 없어요. 동과 서가 만나면은 딱 이렇게 서로 만나 주수관계 이루어졌다. 그러면 영원성이 없어요. 그걸 끝나야 당대에. 다시 말하면 레즈비언이나 뭐라 그러냐 호모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때는 없잖아. 만일에 미국 국민이 30%가 레즈비언이 호모라 그러면 미국 운명이 어떻게 되겠나? 이 수수작용은 원형을 이루어요. 원형을 이룬다 그 말은 뭐냐면
대상의 주체가 되고 주체가 돼서 뒤집어진 거야.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구형을 이루기 때문에 영혼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만 주체고 나만 남자고 그게 아니고 어떤 사명을 두고 어떤 집안의 그 어떤 그 무슨 이계를 두고 그때는 항상 구형을 이루어요. 주체와 대상이 바뀌어져. 예. 여자가 돈 벌 때가 있고 남자가 돈 벌 때가 있고 돈 버는 사람은 주체지. 분명히 해야 돼. 그것은 나는 대상이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 나는 원래 남자로 태어났고 나는 원래 권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다시 공부해야 돼. 아브라함 가정. 주체와 대상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가정이 바로 모델 가정이야. 인류에 가야 하는 모델 가정. 그러면은 천국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아버님이 우리 그처럼 간단하게 우리한테 교육을 주는 분은 없어요. 바위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사서상경을 깨달음을 얻고 밤낮으로 글을 읽고 노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야. 가정만 이루면 그 나라는 선한 나라야. 선한 나라면 선한 세계야. 선한 세계가 이루어지면 선한 천국이야. 간단해요. 가정 하나만 이루어라 이거야. 그래서 영계도 어떻게 되냐면 영계도 내가 그러잖아. 영계는 너무 가깝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을 못해. 그러니까 내 남편이 출장 가가지고 한 석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와봐봐. 얼마나 아쉽고 보고 싶은지. 그래서 엄마는 나한테 가르쳤어. 우리 가정은. 내가 계산해보니까 반이 떨어져 있었어요. 출장 간다 뭐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이 더 붙어있는 거야. 같이 살았으면 대가리 터질 뻔했냐 항상. 남편을 귀하게 못 봐요. 아내를 귀하게 못 보고. 얼마나 하루 한 번씩 전화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그 돈만 있으면 한 주먹 가지고 가고 독일도 10m 하나씩 있어. 전화기가. 공동 전화가. 그래 국제 전화가 하게 돼 있어. 그래갖고 동전 넣어놓고 확인하고 왜 그렇게 보고 싶은지 몰라. 떨어져 있어봐야 알아. 근데 같이 있으면 귀한지를 몰라요. 귀찮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영계도 마찬가지. 영계가 나하고 같이 있는데 조상이 나하고 같이 있는데 너무 가깝게 있어버리니까 의식을 못한 거야.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계와 나와 관계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조상들하고. 근데 너무 가깝게 있어버리니까 모르는 거야 내가. 근데 단 주체는 나야.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할 때 영인 이 양심과 몸을 할 때 주체가 뭐야? 양심이야. 몸은 대상이야. 그런데 결정권은 누구냐면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영계의 모든 운영 상태를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계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아까 간혼상제라 그러잖아. 가정만 잘 가꿔봐. 더 이상은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가정 이상만 성경대로만 우리가 아브라함 가정처럼 살아라 이거야. 근데 또 아브라함 가정도 야곱도 이제 그 말을 이제 나와. 아주 약삭 빠르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잘하고 야곱이야. 원숭이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한다고 심파들하고 기독교에서는 안 그래요. 야곱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야곱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예. 근데 야곱도 책임 분담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예. 야곱의 책임 분담은 뭐냐면 뒤에 가면은 2000년 마지막 그게 40년 기간이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야곱이 애굽에 와가지고 118세에 죽어요. 거기까지가 40년 보장이야. 그래서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 400년이 그 다음에 형성이 돼요. 그래야 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요. 또 제일 문제가 언제 오냐? 종교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400년 기간이 그 공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 40년이 지나가지고 야곱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온 거야. 7년간 가뭄이 들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금소 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밥 좀 주시오. 그러면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는 그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가져가시오는 거야. 노예로 들어오겠다. 전 세계 애굽 사람들이. 그걸 누가 치리를 했냐면 요셉이 한 거야. 그때 이제 노예도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이 출애굽한 거 아니야. 그 처음 있는 이야기지. 학자들이 보니까 거의 60, 70%가 이방인이야. 노예에 있을 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안 오려고 그래. 2차 40년 시내 광야에서 헤매다가 와가지고 모집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전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유대민족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온 거의 출애굽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전쟁을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붕괴 직전이야. 모스크바 사람, 아프리카 사람, 공산주의자, 별별 사람이 언어가 틀려. 언어가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에 그걸 생각을 못한 거야 야곱이. 그때 에돔족이야. 그것이 바로 에서의 자기 형인데 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 문헌상에 7년 동안 흉년이 졌는데 그때 야곱이가 형님 오십시오. 모셨더라면 오늘날 이런 일이 없었대. 남북전쟁, 남북 분립시라든가 에돔이 참 오묘해요. 그때 우리가 물음을 던지는 게 뭐냐면 아벨 가정 있잖아. 그리고 그 가인 가정은 쫓겨가지고 그 노시라는 그 동네 가서 그 마지막 문둥촌이라고 생각하면 돼. 따로가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번성했겠어. 그 아벨 가정이. 그러면 셋 가정이야. 셋 가정의 전통이 바로 노아 가정이 나오거든. 근데 거기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 후회할 정도로 사람이 광포해져 버리냐. 타락해 버렸냐 이거야. 아벨 가정이 순수한 가정이라며. 노아 가정 빼놓고는 하나도 본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물이 묻어버려. 그러니까 에돔족도 마찬가지로 에돔족도 에서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까지 에돔족이 귀찮게 했어. 맨날 쳐들어오고 전쟁하면 에돔하고 싸우고 말이야. 심지어 출애굽하는데 모세가 에돔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 길을. 그 길로 가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길인데 못 가게 해요. 누구야? 형제가 원수가 된 거야. 에서 족속이야. 그냥 돌아서 시내강으로 온 거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살면서도 족이 이스라엘과 귀찮게 싸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니까, 유대 민족이 망하니까 에돔족 같이 망해버려요. 그 아버님 말씀이 얼마나 이래야지 몰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살 때 그 에돔족, 그러니까 에서의 족속을 모셔 들었으면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 이거야. 차원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비극이 벌어진다. 그러면 야곱도 다 승리했는데 야곱도 역시 자기 책임을 못한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리라고. 그러니까 형제도 끝까지 저 형제 틀렸어 그것이 아니라 그 형제도 끝까지 내 사람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성을 못해. 제일 원수가 되는 거야. 내가 그 형제 때문에 죽어요. 예. 그 에돔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저 유대민족이. 그 에돔이라면 그 말도 몰라, 사람들이. 에돔 족속이 좀 남아있는데, 같이 사라져버린 거야. 유대민족이 망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타산 지석은 노아 가지고, 원고 지시는 누구까지야? 아브라함 가정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단순해.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뭐라 그랬어? 인생 가는 상이라 그랬잖아. 우리 인생 가는 것은 마지막 목표는 가정 명세대로 살아버려. 가정 명세대로. 그리고 하나는 뭐냐? 내 가정 하나 키우면은, 내 가정 하나 완성하면 다 완성한 거야. 영계 뭐하러 가냐? 영계 부귀영화, 행복을 느끼고, 여기 살면서 뭐가 행복했어? 돈 가지고 가? 행복 가지고 가? 천만의 말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생활신앙을 했냐? 그것만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망각의 강을 건너면 형제가 뭐고 전부 해산돼 버려요. 가는 건 두 부부만 가요. 근데 두 부부가 싸우고 격투하고 마음속에 거리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할 수 없어 먹고 살려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와서 먹고 사는데 영계는 그렇지 않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영계는. 그러면 내가 내 와이프 싫어 그러면 영원히 싫어버린 거야. 안 와. 내가 싫은 좋아서 그리워서 얼뚱말뚱 하는데 그 부인을 만나겠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저승에 영계 가면 다 헤어진다 그랬어. 그리고 너희들은 천사가 된다 그랬어. 왜 헤어지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부부야. 그래 헤어진다 그랬어요. 왜냐? 헤어진다는 말은 마음에 안 맞다 그 말이 부부가. 같이 살겠어. 지긋지긋한데 육신수 살 때도 이것을 살아서 완성을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이란 조건, 너는 죄가 없고 너는 부부다. 그리고 축복 중에 축복을, 이 부부를 너는 부부다 하는 그 말 속에는 끝없는 대화가 있어요. 너는 죄가 없고 너는 내 자식이고 너는 천국 갈 사람이고 그런 끝없는 축복이 있는데 야곱도 사명을 못했다 그랬잖아. 책임을 담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은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100%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야. 축복 받았으니까 뭐가 이루어져 버렸어? 그러면은 천국 받았다고. 죽었어 영계 들어가서. 둘이 살 것 같아? 아이고 살아서도 죽을 중에 내가 죽어서 있어 좋은 세상에 내가 왜 저거다 같이 살아? 축복 받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계 가서도 감옥에 가가지고 천국 감옥에 가가지고 수련을 다시 받아야 돼. 월간을 다시 들어야 돼. 이게 부부관계야.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이 뭐냐면 부부관계야. 가정 문제야. 얼마나 간단 명료해. 다른 사람 전대란 거 아니야. 부부 전대라 이거야. 내 부부관계는 부자지 관계도 한 몸이야. 초혼이 없어. 1촌, 2촌이 없어요. 예, 그 2촌이지. 부자지 관계는. 부부는 초혼이 없어요. 한 몸이야. 피가 섞였단 말이야. 피가 섞였단 말은 한 몸인데, 아유, 와이프가 좀 말 좀 잘못했다고 자존심 상해. 너가 잘못한 게 내가 잘못한 것이고, 너 단점이 내 단점이고, 내 장점이 너 장점이고. 왜냐? 한 몸이야, 한 몸. 무촌이야. 근데 갈랐으면 무촌이야. 초혼이 없어, 갈라서버리면. 사촌도 아니고, 이촌도 아니야. 근데 부부가 돼 있을 때는 무촌이야. 무촌이라는 것은 한 몸이야. 그래서 한 몸일 때는 얼마나 귀하고, 너가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고, 내가 잘 곳이 없고, 찾아올 곳이 없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거야. 그 집회에서 너 훌륭한 목사고, 너 훌륭한 정치가인데, 너 밤이 되면 어디로 가냐고요. 가정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가정에 부인이 없다면 호텔로 가서 자. 그거 뭐야? 그거 자기 집이야? 자기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것이 가정이지. 어디가 가정이야? 이것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리처럼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 아니, 앞에 있는 부인, 앞에 있는 자식 하나 제대로, 하나 돼버리면, 나 할 일 다 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살아봐. 그게 모델이야, 모델. 말하면 향수가 있으면, 아린이가 또 뭐 안다고. 장미꽃을 이렇게 두 송이 사가지고 오니까, 앞에다 대고, 이런 거야. 저쪽 꼬꼬마가 향기가 난 걸 알아. 누구든지 향기 난 가정, 향기 아름다운 가정을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 존재하지 않아요. 저런 가정을 하면 구경도 하고 싶고 보고 싶어. 이 영화를 보러 가냐. 아름다운 거, 자극적인 거, 행복한 거, 모든 걸 보고 노맨스를 보러 가는데 저 가정, 살아있는 가정을 보고 얼마나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사랑을 맺고 싶겠어. 그래서 나는 감동받은 게 엄마 노는 게 얼마나 열정적이고 정성을 다한지. 어떤 사람이 꼭 그 빵 만드는 빵을 파리 밖에서 가지고 와서 봉다를 하나 준 거야, 몰래. 그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이기서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사는 마음이야. 그래서 모델 가정만
이 지구상에 우리가 모델로서 살면은 그게 바로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다시 와? 모델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가정에서는 할 말이 많아. 가정을 꾸미지 않고 가정에 승리하자면 할 말이 없어. 타산지석이야. 실패한 가정이야. 그렇지만 내 가정이 승리했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온고지신이 되는 거야. 예. 내가 말하고 또 말하고 가정 말하는데 그걸 금방 돌아서 잊어버려요. 자기 남편을 남으로 보는 거야. 나하고 다른 사람으로 봐요. 내 몸인데 자기 부인이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내가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야. 욕을 먹으면 누가 욕 먹어? 엄마 단점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냐고. 내가 품어주는 거야. 품어줘도 괴로워해 너 혼자. 적은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 그러면서도 참고 조금씩 다스려 나가는 거야. 이게 부부관계야. 하루아침에 수술이 되나? 40년이 됐어 지금 우리가 만난 지가. 40년 되니까 눈에가 보여 부인이. 예.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가정 이후에 가정 한번 찾아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 빼놓고 모델 가정을 한번 찾아봐. 성경 역사에. 이것이 가정 문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머무는 곳은 어디냐. 오지 말라고 쫓아내도 와요. 두 번째는 평화하려면 내가 평화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지 평화를 누릴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정 이야기에서 가정 이야기로 끝나요. 우리 원리 자체가. 우리 원리는 가정 이야기야. 가정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 아버님이 결론을 맺어놓고 하는 것은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야. 그런 사람들 모이라 이거야. 그래서 가정에서 날마다 잔치를 해야 돼. 무슨 잔소리가 필요해. 무슨 설교가 필요해. 무슨 목사가 필요 있어. 잔치 벌리라고야. 모델 가정끼리. 예. 이게 바로 완성된 가정이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귀함을 알지 못하고 너무 가깝게 위해서 감지를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처량한 모습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너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너 것이라 하는 마음을 간직할 때 무엇이 아깝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내 모든 것을 옷을 벗고 모든 옷을 갈아입는 남편 앞에서 부인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관계는 부부관계요.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노아 가정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남매의 지간에서 부부관계로 넘어설 때 온전한 가정 이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아버지께서 내리신 그 말씀, 이 가정은 하늘을 중심한 모델 가정으로서의 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아버지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너희 축복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고 영원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릴 적에 축복 중심 가정 김중환 항을리 가정이므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서 논예배를 마치겠습니다.